한국에서 한 청년이 어려운 삶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연탄불을 켜놓고 자살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연탄 한 장을 찍은 사진을 놓고 밑에 써놨습니다. 자, 연탄은 구했다. 이제 집만 사면 된다. 아마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풍자해놓은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들렸어요. 자, 성경책은 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핑계 아닌가요? 오늘 예배도 핑계로 덮여진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주님을 섬길 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미리 하시고 예비하신 문성준 목사님과 함께 은총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과도한 탐욕으로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환경 변화를 일으켜 인간 삶에 들어올 수 없었던 변종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산업의 발달이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과 남아공의 정책 결정자들과 방역 책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염병 확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들이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언행심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꾸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서 이 코로나의 재앙을 제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읽은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척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더더욱 안 좋았던 것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아마 더더욱 속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바로 2장에서 그 내용이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 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첫 번째입니다. 싸움이 일어난 교회 안에서 제발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될 명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선한 일들입니다. 이런 거에 경험이 있더라면,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면 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으면 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라 따뜻한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7, 8명 되는 중등부 임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임원 수련회예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껄떡대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어차해서 초겨울쯤 갔죠. 초겨울쯤 갔는데 산이 아주 추웠습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짐들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들 춥기 시작하고 빨리 불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을 피려고 가져갔던 가스가 또 얼어버렸어요. 그게 처음 경험이었는데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기름으로 하는 그런 가스를 가져와서, 기름으로 하는 불 피는 거를 갖고 와서 그때가 또 생일잔치 한다고 성냥도 가져왔어요. 야, 이건 성냥으로 그거에 불을 붙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7명이 가지가지 하다가 결국은 서로 몸을 모아서 바람을 막고 그 안에다가 불을 피기로 했어요. 의외로 쉽지 않았습니다. 7명이 바람을 막으면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성냥은 하나하나씩 나가기 시작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껄떡댄다는 그래 보이는 아이가 그 추운 날씨에 옷을 벗어서 옷을 친구들 몸에 감싸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폈습니다. 야, 하나 된다는 것, 정말 아찔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희생이 하나 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는 교회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정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 좋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권면이나 위로나 서로 사랑의 교제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로 했을 때 하나 되기를 더욱 추천합니다. 이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으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여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상처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왜일 것 같습니까? 혹시 나의 이익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나는 이익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됨이 방해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로 모여있는 사랑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기가 더 쉬울까요? 이 5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5가지 말고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어떤 작은 것들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싸우거나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국에서 제가 있었던 일이죠. 너무 그 두 분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느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늘 싸웁니다. 늘 싸웠어요. 하다못해 뭐까지 많이 싸우냐면은 우리 동네의 길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로 싸웠어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한 번은 이것도 싸웠습니다. 두 분이 아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랑 더 친한가를 놓고 3자 대면까지 한 적이 있어요. 망신 아닙니까? 이런 걸로 싸웁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싸움이 유치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됐던 행실 중에 우리의 유치했던 싸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발 허세 부리지 말고 남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구원과 관계없는 1인 이상, 구원과 관계없는 1인 이상 싸우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그렇게 허세를 부릴 거면 차라리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쑥맥이라서 사실은 남한테 칭찬을 잘 못해요. 네, 사실 그런 분들도 여러 납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지미 콕스입니다. 이 지미 콕스가 인터넷에서 유명하게 된 일화가 있어요. 네, 이 사진 때문입니다. 배관공이었어요. 배관공에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청년, 나와서 허세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 이 친구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됐죠. 잘 됐을 겁니다. 그 뒤엔 얘기는 안 들어도 뻔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가끔은 내가 허세를 부리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좀 더 뭔가 눈에 보이는 겸손함을 하고 싶은데 잘 찾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하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겸손의 모습이 비치게 됩니다.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대한 상금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끔은 혼자 되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겸손은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일을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일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랍니다. 하나 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생입니다. 옛날 인디언들의 사냥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디언들은 곰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냥꾼에 갑니다. 사냥을 하러 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선한 사냥꾼이랍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곰을 발견했을 때 곰을 그 앞에 가서 곰을 화나게 해서 곰의 손을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곰을 화나게 해서. 그랬을 때 이 안쪽이 열리게 되면 이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냥꾼들이 이 안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곰을 잡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선한 사냥꾼은 여기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화를 내게 해야 되고 그 앞에서 다가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선한 사냥꾼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곰은 잡을 수는 있지만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어떠세요? 어떤 일이 하나 있을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을 하게 되죠.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도 목숨을 잃을 만큼 희생을 하시나요? 네, 의인이라 불리시는 분들도 가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희생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큰 희생 말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강도가 낮은 희생이 있을까요? 예, 한번 볼까요? 이 아가씨 이름은 에보니 윌리엄스입니다. 이 아가씨는 18살이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던 아가씨예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대학을 못 가고 와플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플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건강 상태도 좋지가 않아서 몸에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을 많이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주문을 했을 때 와플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 아가씨는 그냥 등을 지고 가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안쓰러웠던지 그 와플을 일일이 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다 잘라주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또 전 세계에 퍼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아가씨의 선행이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자기 희생, 분명히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일을 했던 것 뿐입니다. 네, 이 아가씨는 1,8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벌게 됐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가씨의 이름을 따서 에보니 데이를 해서, 에보니 윌리엄스 데이를 해서 3월 8일을 에보니 윌리엄스 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 주에서도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어때요? 이 아가씨가 한 희생은 목숨을 건 만큼 큰 희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살아났다는 정말 이런 식의 희생이었나요?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일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희생했을 뿐입니다. 등을 돌려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모른 척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상황이었지만 이 아가씨는 조금 더 섬세하게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은총교회 남전도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꽃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꽃을 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만큼 정말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사에도 고마우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전도 회장님 바쁘시게 움직이고 다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그날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김밥도 싸주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밖에 간식도 싸주셨고요. 운전으로도 수고해 주신 분 계시고. 우리는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희생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에보니 윌리엄스 그 아가씨보다 더 작은 희생이었을 거예요. 정말 더 작은 희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희생은 눈에 보이고 크고 뭔가 확확 변하고 아닙니다. 이런 것만 희생으로 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 때로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혹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것. 자기의 건강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희생의 목록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여러분, 그런 희생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나만의 넉넉함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은 희생을 나눈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한테도 와플집에서 일하실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와플집에서 일할 때 내 앞에 산소통을 맨 할아버지 반드시 보내주셔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희생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는 희생입니다. 희생의 모든 조건을 갖춰주고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고 자 여기야 네가 할 걸 네가 하고 넌 축복받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주시질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갔을 때 주위를 두리번 해서 우리가 희생할 것을 찾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하나됨에는 두 가지 하나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의 하나됨이 있고 하나는 아픔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은혜로 묶인 모임의 하나됨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희생해야 되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아픔으로 묶인 모임은 이 아픔이 은혜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로 묶인 모임을 교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픔으로 묶인 모임은 뭔가 공통적인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건강의 아픔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의 아픔이라든가 이렇게 아픔에 모인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묶인 은혜의 묶음들은 희생이라는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픔으로 묶인 모임은 계속 아픔이 가지 않도록 은혜라는 특단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 되기 위함이고 하나됨은 우리에게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멋진 아름다운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멋진 단체를 주셔서 하나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겸손과 희생으로 무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관심을 더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희생이 우리 삶에 배어나오고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들어요. 드시네. 이것이 어색하다. 나의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한 2주 정도 예배를 받나 봐요. 그래서 한 3주째 정도에 새벽에 주일날 일어나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전혀 모르는데 계속 찬양 나와서 지금 나중에 봤더니 그 찬양이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예수를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부족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아공의 코로나가 레벨 2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늘 기도와 청결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남전도 꽃구경 잘 다녀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손길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방에 맞춰갑니다. 8월 한 달간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기도 제목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생일자입니다. 안영준, 홍지우, 김윤희, 윤문수, 부종배. 다음 주기도 윤지훈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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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으로 인해 빈 곳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예물의 손길 하나하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됨을 위해 겸손하고 희생하기 원하는 모든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